2024년 7월 넷째 주 주일날 예배 9시에 여기 양동면 서지지 임마누엘 교회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말씀 우리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살해 그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느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 비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는데요. 가사에 좀 은혜가 돼서 찬양을 드리니까 그 점 아시고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정복자라고, 당신만이 주인이라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주님 위에 정복자 없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주님 뜻대로 나를 쓰소서. 주님 위에 정복자 없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사가 참으로 이 배부에서 그냥 올라오고 이 머리에서 그냥 성령에 충만한 임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이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거북하더라도 꽃게이 같은 설교라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그 신하 중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먼저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불탔고 다음은 왕궁이 불타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집까지 적군에 의해서 불사라졌다고 했어요. 9절 말씀에 그래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보면은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까지 걸어버렸다고 했고 끝내는 빈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다고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 받아본 사람은 알 것이고 은혜 받아본 사람도 알 것이에요. 아직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은 좀 받아보세요. 아, 나한테 이런 고충이 온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구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서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첫째, 유다 말기 시드기야 왕 때인데 이미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유다 왕 여호야김 때 있었고요. 역대하 36장 5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차로 침공을 여호야긴이라는 왕 때 있었고 역대하 36장 10절에요. 그때마다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거룩한 것들이 빼앗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유다 시드기야 왕 때에는 완전히 패망됨을 보여줘요. 원래 시드기야 왕의 본명은요 마따냐였지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로 이름이 고쳐졌어요. 열왕기하 2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참고하세요. 그는 오시아 왕의 막내 아들로서 유대 나라의 마지막, 그러니까 20대 왕입니다. 그는 21세에 왕위에 올라서 11년을 지휘한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왕들처럼 악을 많이 행한 자로 말로가 비참했어요. 악을 행한 자는 말로가 참 비참해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말로는 비참하다는 걸 아세요? 특히 사법부의 대법관 상습 재판한 사람 상고심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해서 심리 불성행 지각한 대법관 4명 그분들은 또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 씨는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그의 말로는 비참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심어야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고 악을 거둔다고 했어요. 뿌린 대로 거둬요. 행한 대로 이루어져요. 어디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선지자에게 대적을 해? 속여 지망해?
188차 소송납부 제공 신청도 사기로 신청을 해. 못된 것들 못된 송아지 엉기에 불 난다는 속된 말이니. 기는 사람, 날 좀 저주한 말을 좀 피하겠습니다만, 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도 있어요. 속된 말이에요. 그것이 원래 끄트리가 미음 받침이 돼가지고 미음 받침이 들어갑니다만 제가 그냥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보도 못한 자들이 내 집에 기르는 애완용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반가워해요. 개보다도 못한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번체 만체, 그리고 남을 기망하고 속이고.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사기를 잘 쳐요. 시드기야 왕과 당시 백성들의 지약상은요,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6절에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왕의 그 지약상을 한번 봅시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요. 둘째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에레미야를 통한 말씀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궁중의 신하들이 그 말을 따라서 바벨론에 항거하려 했어요. 역대하 26장 12절입니다. 셋째로는 그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26장 13절이에요. 그는 끝까지 애국과의 동맹을 의지해서 바빌론을 물리치려다가 끝내는 견디지 못하고 아라바로 도망하다가 쫓겨온 바빌론 군사에 의해서 붙잡히고 아들들이 자기 목전에서 죽임을 당함을 보고 자신은 두 눈을 뽑힘을 당하고 사슬에 매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백성들의 지약상을 보면요, 그들은 첫째로 역대하 26장 14절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가중한 일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까지 더럽혔다고 했어요. 실로 그들은 무서운 죄악이에요.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요, 거룩한 곳을 부정케 하는 자는 즉시 죽는다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운다거나 이방신들이 단을 쌓았음을 말하는데 실제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아하스는 예루살렘 구석에 신당을 세웠어요. 역대하 2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므낫세 왕은 여호와의 전의 마당에 우상의 단들을 쌓았어요. 역대하 3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서를 통한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서도 마가복음 13장 14절이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면 그것은 마지막 때의 조짐이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후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도 실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도인 우리들의 몸이 오늘날 거룩한 성령이 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중심 속에다가 우상이 되는 세상에 제일된 것들을 세우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성령에 근심케 하고 소멸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으로 값주고 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하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패망의 형벌은 역사적으로 예언된 것인데요. 자, 우리가 첫째,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봅시다.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것으로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진노를 사게 되는 주 원인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계명을 그러니까 어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려진 예언된 하나님의 진노는 성읍이 황폐되고 성소가 황량케 되고 심한 기근으로 자식들을 뜯어먹게 되는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자식들을 뜯어먹어요. 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뜯어먹어. 또한 에레미야 4장 10절에도 보면 유다 말기에 자기 손으로 직접 자녀를 삶아가지고 식물을 삼았다고 했어요. 자식을 삶아서 먹었어요. 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둘째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역사인데요. 그것은 시세기야 왕한테 직접 들려진 말씀입니다. 그때 시세기야는 사신으로 찾아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유다의 부활을 다 보여줬어요. 이게 실수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진노의 말씀이 맺는데 유다 기준품이 바벨론으로 옮기게 되는 것과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며 벌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유대 말기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왜 보물 창고를 열어보여? 에이? 바보 멍청이 같이. 셋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역사하시는 건데 그것은 그 시대 백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곡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통고를 하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 볼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백성들의 말로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에 얼마나 무서운 징벌의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전에 38선에서 좀 미군들이 가야지요. 북한에서 나무를 자르고 막 이렇게 미친 개가 되니까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말이.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몽둥이가 필요해요. 에? 하나님의 몽둥이가 필요해. 몽둥이 안 맞으려면은 양심을 바로 회복되세요. 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과 독립해서 판단한다. 에? 헌법 103조를 좀 준수하란 말이에요. 법관들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 결국 멸망은 초래했던 유다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들은 자신들을 비춰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성령 역사를 통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든 사건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허물 많은 그들과 같은 자신들을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속히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대로 불의한 길과 내 생각을 버리고 긍휼과 널리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날 만한 때 즉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그를 불러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